지금부터 4월 세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며 이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온 자연 만물 가운데서 움트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단비를 사모합니다. 새로운 싹이 틔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성삼위 길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게 주니 힘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걸어간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신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돌이켜봅니다. 한 번도 내 자신을 부인하는 적이 없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 앞세우며 내 자신과 내 아집을 나타내기에 바빴던 나를 봅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차차하면서도 주님처럼 섬기며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삶은 너무나 적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아직도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고 육체의 한 일만을 추구하며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멸관을 바라보면서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을, 악습을, 상한 감정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근원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맑은 물로 씻은 것처럼 깨끗게 하여 주셔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앞에 열린 마음, 열린 귀가 되게 하시고 위의 세마포스로 덮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수가 배다오며 제사감 받으며 주의 품에 감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가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며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로써 거룩해지는 제단입니다.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며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삼고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도록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며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만들라 했던, 지으라 했던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 그 성막 이제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맨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막의 기구들 가운데 제단은 날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일을 보는 꼭 거쳐야 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번제단은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소의 입구였던 것입니다. 성전이나 성막이 있기 전에 족장시대, 노아와 같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족장시대에는 성막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단이 있었고, 제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단을 통한 예배가 성막과 성전 예배의 시작이요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자녀들과 하나님이 예배하며 만나는 그 중심이 바로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제단이 중심일까요? 제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제단이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제단은 특별히 죽이는 장소를 말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제단은 거기에 놓여지는 제물들을 거룩하게 해서, 제물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죄를 속해줄 희생 제물을 그 제단에 가지고 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도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단과 마찬가지로 죽이는 장소, 희생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를 희생시킨 바로 그 제단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바로 그 제단 위에 우리 자신도 각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된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올려질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단 그 자체가 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로서 거기에 접촉하는, 피 때문에 거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단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피로 정결케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단이 피로서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는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피로서로만이 거룩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단 역시 피로서 거룩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제단을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속죄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려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에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서 속하여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그 제단이 피로 말미암아 지극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곧 제단이 그 지성소와 동일하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지성소는 가리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었고, 제단은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오늘 본문 37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7번씩 피로 속함받은 제단은 피로 인해서 거룩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능력을 지니게 됐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정결케 하게 하는 능력이고 속죄하게 하는 능력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 주님의 삶 전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보혈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여기에 그 보혈의 새로운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보혈을 흘린 십자가는 예수께서 거룩하게 되신 제단뿐만 아니라 그 제단 자체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제단 위에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하게 된 십자가만이 지성소가 되게 했고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세우게 하셨고 그 제단을 위해서 7번 피를 뿌려서 완전히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하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피로 인해서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우리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가 지극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할 능력을 지닌 지성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제단입니다. 제단은 죽이는 장소요, 희생의 장소입니다. 향을 드리는 장소 또한, 성소에서 향을 드리는 장소 또한 제단입니다. 희생의 제단과 향을 위해 불이 타오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먼저 죽음을 통과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번제단에서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불로 태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불로 태워지는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그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도 죽어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은 그저 예형적인 고난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본 의미는 내적인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의 교제로서 그 교제의 그 삶을, 다른 삶을 살려면 자기 삶을 미워하고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육체함과 그 정과 욕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선언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것이 실제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고 우리 자신 또한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자랑하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들이 그 위에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신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희생시키는 길입니다.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거룩한 제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나는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그 피,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가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나는 자신이 없어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때문입니다. 그 피가 접촉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적인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피로써 거룩하게 된 제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하는 제물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피로써 거룩해 진다 했습니다. 바로 그와 동시에 그 제단은 거기에 접촉하는 제물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은 피를 흘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쉬운 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생명샘 권속 모두에게,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생명샘 권속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까지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